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 생각뿐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집 나간 아들의 비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탕자의 비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해석적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지요. 아버지의 관점인가, 집을 나간 아들의 관점인가, 또 집을 지키고 있는 형, 그의 관점인가, 그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 포인트는 집 나간 아들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집 나간 아들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관점적 그 모습으로도 말씀이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집 나간 아들과 아버지의 관점을 두 개를 결합해서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물려받은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돼지떼를 치게 하는, 우리 한국적 돼지는 집안에 가두어서 이 가축으로 키우지만 이 팔레스타인, 특히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집 우리를 만들어 놓고 키우는 관점보다는 아마도 양과 비슷하게 떼를 이루어서 들에서 돼지를 키우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를 치게 되는 그런 역할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 이 아들, 참 비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는 탕자인인가 아닌가, 사람된 모습으로 살았는가 아닌가,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 봄직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탕자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아버지 집에 지내고 있을 때는 둘째가 그 나름대로 반듯했다, 그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반듯했다라고 선언을 하냐면 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영향력 밖으로 나가기 전 둘째 아들, 또 아버지 밖의 영향력 밖으로 나가버린 이 둘째 아들, 그 속에 숨어있는 이 죄적 본성, 그것이 결국 아버지에 의해서 제어되어지고 아버지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는 비록 내재되어 있는 본성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방탕한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버지 이 고난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이 둘째 아들처럼 방탕한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과연 누구의 모습이냐는 거지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되겠지요. 둘째 아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설정하시는 그러한 설정적 관점에서의 비유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정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는 그 이 찾음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어진 부분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무려 세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고난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비유를 했나요?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 전에 둘째 아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돼지치기의 모습으로, 돼지를 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어찌 보면 주님을 떠나버린,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자들, 아니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돼지는 참고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돼지입니다. 즉
조금의 가치를 인정받지 않는 동물이 바로 돼지입니다. 우리도 돼지와 관련되어진 비하시키는 표현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뭐 하면 이 돼지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돼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가축이지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로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키면서 그 성전에 돼지 피를 발라버리는, 돼지 피를 뿌려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돼지에 대해서 그닥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모르거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돼지가 먹는 돼지 먹이와 같은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도 먹지 못해서 아웅다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돼지 먹이를 먹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모습,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거나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이를 먹겠다고 아우성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땅에 우리가 잘되는 것 중요한 일이지요. 문제는 이 잘됨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잘됨의 기준을 이 땅의 것과 비교해서 그것보다 나을 때 잘됐다라고 사람들은 곧잘 평가 내리더라고요. 과연 그런 것인가? 1등을 해야만 잘하는 것인가? 꼴등은 못하는 것인가? 왜 등수를 매겨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등등 그러한 의문점을 이 시간 제가 제기해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형태적 모습. 오늘 둘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그 먹이를 먹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지금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5초에서 10초 시간 드릴 테니까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서 내 삶을 한번 계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초 만에 내 삶을 계산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계산했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계산해 봤을 때 이익이 더 많습니까? 손해가 더 많습니까? 아니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대답을 안 하신 걸로 봐서 손해가 많은 듯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모두 흑자 아닌가요? 그럼 얼마만큼 흑자 얻으셨습니까? 적자라 말한다면 할 수 없고요. 저는 흑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러면 그 흑자가 얼마만큼 흑자를 냈습니까? 기업체는 연말이 되면 꼭 그 기업체의 흑자를 낸, 적자를 낸 그 단위를 산출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SMO 그룹은 1년이면 몇십조 흑자를 내서 성과급을 이 사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기 차원에서 성과급을 주는 그런 기업체도 있긴 하더라고요. 얼마만큼 흑자를 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제 나름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계산이 안 됩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그냥 이익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이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이런 모습에 보기 좋은 이해가 누굽니까? 바로 욥이지 않습니까? 욥이 이런 고백합니다.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좀 직접적인 표현이지만 아무것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옷 입고 나온 사람 봤습니까? 욥에게 있어서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곧잘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참 안타깝다고. 손해가 막심하겠다고. 아니에요. 본전이에요.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곧잘 그를 향해서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 어마어마한 소리를 해댑니다. 그런데 이도 본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 보니까 욥이 얼마나 이 건강 부분에 있어서 힘들었는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가려웠다고 했습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어떤 종기인지 종류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짝을 가져다가 몸을 빡빡 긁어댔습니다. 긁어대니 그 온몸에 저는 피고름이 났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 아내가 남편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도 본전입니다. 그러자 욥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가 돼버린 욥을 향해서 아내가 아이 양반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렇게 욥을 핀잔하고 욥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오니까 욥이 한 고백이 그거예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번듯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이 번듯하지 않습니까? 번듯하지 않으니까 표현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이 좀 그래도 이만큼 되게 낫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 정도 된 건가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철저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본전 이상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등식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며 살다가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자 이 둘째 아들이 먹는 그 먹이가 어떤 동물이 먹는 먹이라고요? 돼지가 먹는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쥐엄 열매.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콩 비슷하게 생겼어요. 땅콩보다는 조금 크기도 하고 땅콩 비슷한 열매인데 안에 알맹이는 더 작습니다. 그 쥐엄 열매를 먹게 되는데 돼지처럼 돼버린 거죠. 돼지들이 먹는 열매니까 이 둘째 아들도 뭐 심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돼지처럼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이런 등식을 만들어 봅니다. 탕자 이꼴 돼지. 아버지를 떠난 나 이꼴 돼지. 억지로 만드는 공식일지 모르지만 이 공식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참 나의 이 본래적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탕자 이꼴 돼지, 아버지를 떠난 나 돼지. 이 등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대단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탕자가 쥐엄 열매를 먹는 중에 아버지를 생각해냅니다. 즉 아버지를 마음으로 그리워하게 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이 전환점을 기대하면서 아들을 내보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성숙하다면 성숙했겠지만 지금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좀 땡겨서 미리 계산해서 내게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버지 곁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만일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보낼 아버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라도 제 둘째가 만일에 와서 아버지 뭐 저 있지도 않지만 있는 것 다 정리하게 계산해 보셔서 딱 형에게 줄 것 반, 제게 줄 것 반 계산해서 반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거 가지고 내가 독립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낼 아버지가 있을까요? 근데 이 아버지는 보냈다는 거예요. 설정인 거죠. 여느 아버지와 같으면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둘째 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자기 재산을 물려받아서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그 선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기대 아닌 기대감이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걸 꼭 기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보내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아버지의 심정에 눈물을 머금고 이 아들을 내보는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해석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전환점이 바로 이 돼지와 함께하는 그 상황입니다.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말입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이때 비로소 아버지를 마음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올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어려우면 부모 생각나는 그런 의미와 같나요? 아닙니다.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한 2번 고백했지만 저도 좀 뭔가 좀 더 배우고 싶어서 밖에 나가서 공부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갔을 때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확히 10개월 혼자 지내면서 쉽지 않더라고요. 공부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고 어린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날 밤 그곳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고 누웠는데요. 시차 적응이면 잠이 안 와요. 불과 몇 시간 전에 헤어져 왔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6개월 되도록까지 아이들과 통만 하면 눈물이 나요.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옆에 있으면 그렇게 보고 싶은 줄 몰랐는데 떨어져 있어 보니까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아내가 보고 싶어요. 심지어는 그리워요. 평소에 눈에 보일 때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그렇게까지 그립지 않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오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발견하게 되는 전환점. 아버지를 눈으로 보고 있을 때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의 눈으로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형편과 지금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있는 이 탕자적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때가 좋았던 것을 이 아들이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결단하는데 어떻게 결단해? 당당하게 나가서 아버지, 비록 내가 다 아버지 것을 써버렸지만 나를 아버지 아들이니까 받아주시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이제 집에서 일하는 종과 같은 존재로 나를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좋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사실 아버지는 아들을 내보낸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그것을 깨우치기 위한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돼지를 치면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결국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특히 31절 말씀에 집을 지키는 큰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집을 지키던 큰 아들이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입니다. 허랑방탕해서 다 손님을 거지 같은 모습이 되어 돌아온 이 동생을 아버지가 받아들이니까 이 맞이, 즉 집을 나간 동생의 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불만이 생길 수 있지요.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였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돌아온 이 동생은 자기의 동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동생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32절에 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 형을, 그러니까 그 마지를 향해서 아들아, 네 동생은 너의 동생이라고 관계 회복을 여기서 시키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다 라고 아버지는 이 마지에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음 자체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에게는 아버지가 이 마지에게 야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자체가 좋은 것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를 떠나버렸던 그 아들이 돌아옴에 대한 부분을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알아서 척척 좋은 대학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 잘 됩니다. 아직 돼지치는 현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 전에 아버지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언가가 돼지우리의 상황으로 되어야 아버지의 배려가 어느 한쪽에 구멍이 날 때 아버지를 찾게 되고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참 불쌍한 일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볼 것이 많은 상황에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욥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을 때 욥은 본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1장에 보면은 욥기 아이들이 생일 잔치를 맞이해서 생일 축하 시간을 가지고 나면 꼭 반드시 불려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너가 생일 축하 받고 생일 잔치하는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 봐 다시 회복시키는 그 작업을 욥은 자녀들에게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야 내 본래의 모습으로 내 속에 내재 있던 이 모습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들 힘들어하는 이때에 여러분을 저는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래 나의 본전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달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온전히 나온 성도가 진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최소한 우리가 돼지의 먹이는 먹지 않고 있잖아요. 더러 우스갯소리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반려견들이 먹는 그게 뭐 비스킷인 줄 알고 먹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 반려견 먹이는 먹이라고 타타타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것만도 사실은 고급이지요. 최소한 돼지 먹이보다는 지금 좋은 거 먹고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이 본래 돼지와 같다는 생각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모습이 인정되어질 때에 비로소 아버지가 보입니다. 내가 내 본래의 모습을 찾으면 그러자마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양빛이 찬란한 대낮에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해가 뜨면 다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해가 뜨면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의 별들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내 마음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실로 가려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떠야 합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한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들은 어떤가요? 그 문제들에 몰입해 버리게 되면 아버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내게 주어질 때는 그 문제를 보기 전에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는 기도를 저는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를 먼저 보기 전에 그 문제에 몰입해버리고 그 문제를 먼저 봐버립니다. 반대로 이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이번 마지막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 회개하면서 마지막 고백 42장 5절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돼지 치는 그런 처참한 나의 모습이 내 본래 모습이기에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아버지를 찾게 되고,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지금 최소한 월세값 낼 수 있는 경제적 그런 여유도 있고 전세비로 내서 전세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옆처럼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지금 현재적 내 모습을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만들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있는 집 다 팔아서 누구 줘버리고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 옆에 세상의 것들이 있지만 그 이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였더니 신기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동안 차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버리십니다. 내가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지게 된다 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함이 무엇입니까? 이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두지 않습니다. 이게 가난함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버지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청결이 뭐든가요? 청결은 있어야 할 것이 자리에 있는 것이 청결입니다. 그러면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 마음은 아버지께로 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청결한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으면 그것은 청결이 아니라 심하게 표현하면 더러운 거예요. 결코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버지가 보입니다. 아버지 집을 나간 상태, 즉 탕자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골똘히 몰두하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지금의 생각이 바로 아버지를 떠나 다른 곳에 가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가장 급소입니다.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가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세상의 것으로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상태입니다.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께 왔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아버지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어떤 자녀들의 문제가 내게 주어졌다면 이것이 문제라 여기고 깊이 몰두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결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내 배아파난 자식이기에 자녀이기에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그러나 간직한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가 보기에는요, 제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 보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버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답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냥 물어보세요. 강요하시지 말고요. 아버지, 궁금하기도 해요. 저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 답은 무엇인가요? 예, 아버지의 답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요? 방송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많이 봤던 단어죠. God is nowhere.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세상이 먼저 보이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아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아요. 어떨 때? 세상이 보이게 돼요. 그런데 신기해요. 똑같은 문장인데 글자 하나만 옮겼어요. 그 다음 문장 God is now here. 아까 W가 NO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아요. 어떨 때? 세상이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면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세요. 전번에도 한번 인용했지만 저는 이 단어가 한글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는 표현 방법을 연구해 봤는데 안 돼요. 이거 하나 움직이는, 이 단어 하나 움직이는 게 안 돼요. 근데 참 누가 만들어놨는지 이 영어 표현 정말로 잘 만들어놨어요. 예?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마음에 그리워하며 찾을 때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십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종으로 잘 섬기겠다고 이 아들이 선언했기 때문에 받아줬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아버지한테 안 갔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둘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인 이유는 그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맺어진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그 하늘 그 이상의 관계입니다. 그런 내가 오늘 말씀의 제목,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 생각뿐입니다. 이 시간만 아니라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생각으로 가득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생각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